오늘 이 본문 가지고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불리던 교회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수정교회입니다. 수정교회. 이 교회가 온 사방이 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멋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한쪽 면만 이렇게 유리 창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온 사방이 유리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짓는데 20년 걸렸답니다. 대단하죠.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긍정적 설교와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는 번영신학을 목회 철학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매주일 TV 설교를 시청한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분을. 그래서 그 교회가요, 개척을 한 후에 급격한 성장을 통해 1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2012년 이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그 수정교회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카톨릭 대교구의 그 교회 건물이 팔리게 돼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설교에는 큰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은 강단에서 설교할 때 결코 죄를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사람들을 향해 죄인이라는 말도, 이런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설교자는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힘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죠. 목회적 성공과 목회적 성장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죄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복음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언도 아닙니다. 복음은 뭐죠?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누구도 복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요. 그 복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 안 돼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여야 돼요. 뭐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생각들이 떠오른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고쳐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딱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괜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 인간을요, 사람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에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관점으로 인간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가장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계발서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개발하기 원해요. 자기를 성장시키기 원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 지금보다 더 훌륭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운동합니다. 열심히 러닝해요. 몸을 가꿔요. 몸짱을 만듭니다. 계획도 세우고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이렇게 하죠? 인간이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 무궁무진한 어떤 괜찮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인간을 보는 첫 번째 관점이에요. 두 번째 관점은 뭐냐? 인간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 인간을 꽤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지나온 인간의 역사를 보니까 예를 들어 세계 1, 2차 대전이라든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을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좋지 않은 그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운동가나 개혁가들이 많아요. 그들은 뭘 말하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모든 인류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해요. 더 이상의 성장은 멈추고 인류가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고 말해요. 성장을 멈추고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손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인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 주장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프기는 하지만, 조금 부족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서로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나아가면 그 인간들에게 아직은 희망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보는 두 번째 관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이 있어요. 세 번째 관점은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세 번째 관점은 성경이 우리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인간을 건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꽤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이 위대하다. 인간에게는 무궁무지한 어떤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인간을 아프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인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떤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럼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인간을 죽었다고 말해요. 성경은 인간을 건강하다거나 아픈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족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괜찮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을 죽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첫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 이걸 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을 거야. 첫 인간이 어떻게 했죠? 먹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그 첫 인간 이후로 모든 사람을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을 아프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을 죽었다라고 말해요. 우리 인간이 우리 모습만 보더라도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요 사실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어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사람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 관점이 다 존재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간은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제일 많은 관점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예요. 인간이 아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훈련 받으면, 조금만 뭔가 하면 괜찮은 존재가 될 거라고 믿고 확신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죽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 종교잖아요. 생명의 종교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죽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고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은 회복되거나 치유될 게 아니라고요. 내적 치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내적 치유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조금 어떤 부분만 뜯어 고치면 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정도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하긴 해요. 하지만 명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VIP라고 말해요.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해요. 입이 닳도록 말해요. 좋죠. 우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죄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의 죽어있는 그 상태를 알아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랑, 내가 죄인이 아닌 사랑은요, 단순히 그냥 위로 차원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로해 주셨어. 날 안아주셨어.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안아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신 분이라고요.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다. 왜 교회는 죄를 말하지 않을까요? 왜 목사님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마음껏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사람들이 그 말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해요.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에게는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이러한 교인들의 심리를 정확히 찔렀죠. 활용했죠. 그래서 죄를 설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건강한 존재, 아픈 존재가 아니에요. 죽었다고 말해요. 부패했다고 말해요. 타락했다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말해요. 더불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죄인을 오직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 죽은 죄인을 살리신다라고 말해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죠. 두 가지 모두 중요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도 중요하고, 이 죽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은혜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열심으로 살리신다는 그 사실도 너무나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울이 말했던, 고백했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말해야 해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여러분,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분명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우리를 단순히 그냥 조금 부족한 존재, 조금만 노력하면 괜찮아질 수 있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짜 필요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100번 떠들면 뭐 하냐고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느껴지겠냐고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를 믿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를 의지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예수께 붙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걸 알아야, 이걸 인정해야, 이걸 믿어야 성경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비로소.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왜? 성경에 있는 모든 죄가 내 죄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죄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그걸 알아야 성경을 온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딱 걸리면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나니까 그게. 그 죄가 내 죄니까. 그럼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경험할 수 있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야 진짜 복음이 이해되고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삶에 진짜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읽고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우리가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먼저 1장 후반부에서 누구의 죄를 말해요? 이방인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말하잖아요. 그죠? 결론이 뭐예요? 온 인류, 이방인들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2장부터 3장 8절에서 뭘 얘기해요?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야. 교회 다니는 너희들도 죄인이야. 신앙 가지고 있는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이야. 종교 생활하는 너희들 다 죄인이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의 결론을 지어요. 그 결론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장 9절 한번 말씀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요 죄 아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죄 아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무언가의 아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떴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내 아버지가 노예야. 그러면 그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딱 떴는데 우리가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눈을 떴고 태어났고 내 삶이 시작되는데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분명한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태어나서
어렸을 땐 좀 착하지만 살아가면서 커가면서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라고요. 그게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상태,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바울이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증명해요. 너희들이 왜 죄인인지 내가 보여줄게. 너희들이 왜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지 내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증명해 볼게. 그 말씀이 10절부터 18절 말씀이거든요. 10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갈 거예요. 자, 먼저 10절을 보세요. 10절. 바울은, 이게 여러분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도장 쾅쾅쾅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특징과 그 문제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와 그 다음에 그 특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부분.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내면의 문제. 모든 죄인들은 그 내면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보세요. 11절과 12절. 바울이 먼저 뭘 말합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영적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알기 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기타 등등.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진짜 많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알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요, 이 세상, 이 땅에 쏠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하늘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땅에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게 오롯이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우리 통큰통독을 통해서 배웠어요. 자기 중심성. 그죠? 우리는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살아가요.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요,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왜 존재하냐?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남편이 왜 존재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내가 왜 존재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식도 결국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친구는요? 나를 위해. 더 나아가서 교회.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죠? 나를 위해. 쭉 더 나가서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중심성의 본질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자기 중심성 안에 갇혀서 살아간다고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그게 틀어지잖아요. 내 안에 불안이 올라오고요. 내 안에 두려움이 올라오고요. 내 안에 분노가 올라와요. 우리는 남을 위해 산다는 생각, 뭐 조금은 할 수 있지만 그 깊은 심연, 그 깊은 내면을 돌아보면 그런 마음
없어요.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살아가요. 내 중심.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가고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됐을 때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거기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존재한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간다? 감히 생각지도 못해요. 왜?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자기 중심성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 가르쳐줘요?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이죠. 철저한 자기 중심성.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내면의 상태,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치우쳤다고 표현해요. 너희 다 치우쳤다. 너희 다 치우쳤다. 그래서 너희들 삶은 뭘 해도 무익하다. 마음껏 해봐라. 너희들 삶은 무익하다. 너희들 삶엔 선한 것이 없다. 왜? 다 치우쳤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오롯이 나 중심. 다 치우쳤다. 바울이 지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면을 들여다봐라. 너희들 이런 삶 살아가지? 그래. 바로 네가 죄인이야. 네가 죄 아래 살아가는 그 존재야. 라고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인의 삶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 무엇입니까? 13절, 14절을 볼 텐데요. 여기서는 바울이 언어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언어적 문제. 자, 여러분, 우리 내면의 문제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안이 썩었으면 밖으로 나오는 것도 어때요? 썩었어요. 안이 멀쩡하면 밖으로 나오는 것도 멀쩡해요. 근데 안이 썩었잖아요. 그럼 반드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썩은 거예요. 여러분, 썩은 생선 냄새를 감출 수 있습니까? 이번 주 중에 우리 전도사님이 오징어를 한 마리 사왔는데 포장지를 뜯고 내장을 발라내자마자 온 집안이 썩은 내, 쿵쿵내라고 하죠. 진동을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배를 가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배를 딱 가르고 내장을 딱 드러내자마자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 냄새는 뭘 말해요? 그 오징어가 썩었다는 것, 부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안이 썩으면 그 썩은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이 썩은 것, 자신의 내면이 부패했다는 것을 감추려고 해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누가 알면 어떡하지? 내 안이 썩었다는 것을 누가 알면 어떡하지? 두려워 떨면서 감추려고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반드시 드러나요.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가? 바울이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내면이 썩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서 언급되는 기관들을 보세요. 목구멍, 혀, 입술, 입, 이건 뭐예요? 다 발성기관이잖아요. 말과 관련된 몸의 기관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기관들 중에서 말이 나오는 첫 기관인 목구멍을 뭐라고 말합니까? 열린 무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목구멍을요, 무덤의 문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목구멍이 무덤의 문이다. 그러면 우리의 이 내면, 우리의 속은 뭐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거죠. 목구멍이 무덤의 문이면 우리 내면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죠. 바울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내면, 모든 사람의 속, 모든 사람의 영혼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썩죠? 언제 부패하죠? 생명이 없으면 썩어요. 죽으면 부패해요. 죽어야 비로소 부패한다고요. 건강하면 부패합니까? 썩습니까? 안 해요. 아프다고 부패하거나 썩지도 않아요. 언제 부패하고 썩어요? 죽었을 때.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속을 들여다봐라. 너희들 언어를 봐라. 말을 봐라. 다 썩었다. 다 부패했다. 너희들은
죽었다. 죄 아래에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멀쩡히 살아서 움직이지만 그 속은, 너희들 속은 다 죽어서 썩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다 썩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독과 저주와 악독과 속임과 거짓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 말들이 얼마나 무섭고 독한지 모릅니다. 말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오늘날에는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말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공감할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아팠던 경험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어떤 말이 내 안에 쿡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몸살이 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말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공격해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삶 살고 있지? 말로 사람 죽인 적 있지? 그게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증거야. 너희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증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 문제예요. 죄인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자 문제. 여러분 15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면의 문제, 그리고 언어적 말의 문제의 종착지는요, 관계의 문제를 향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제가 예전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학교를 대부분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물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왜 학교를 가기 싫어하니 물었어요. 1위가 뭘까요? 저는 사실 1위가 공부, 학업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성적. 근데 1위가 관계였어요. 아이들이 왜 학교 가기 싫어하는가? 또는 반대로 왜 가고 싶어 하는가? 가고 싶어 할 때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가기 싫은 이유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의 깨짐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를 가기 싫어해요. 어른들은 어때요? 직장 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힘든가요? 물론 월급이 밀리는 거 그거 쉽지 않죠.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받지 못하는 거 어렵죠. 또 다른 문제들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어려운 거 많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는 어른들에게도 가장 힘든 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가 어긋나거나 삐뚤어지면 그 직장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처럼 모든 관계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근데 피를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깨지는 것, 피를 흘리는 그런 관계를 의도치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발이 머무는 모든 관계에는 빠르게 피가 맺히고 빠르게 피가 흘러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존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관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피를 흘리는가?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들을 보면 깨지고 피 흘리는 그런 관계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의 피 흘림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관계에 자신 없는 사람에게도 문제고 관계에 자신 있는 사람에게도 문제입니다. 피 흘리고 깨지는 모든 관계를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는 없어요. 잘못의 크고 작음이 있을 뿐 모두가 잘못해서 깨진 것이고 모두가 잘못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16절로 17절 한번 보세요. 사람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평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평화가 뭔지,
샬롬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샬롬은 이미 깨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샬롬이 그때 깨졌고요. 이웃과 나의 샬롬이 그때 깨졌고요. 심지어 나와 나 자신과의 샬롬도 그때 깨졌어요. 우리는 평강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샬롬을 알지 못해요. 평화를 알지 못한다고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화를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머무는 곳, 그 발이 닿는 곳에는 피가 흐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길은 오직 파멸과 고생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모든 사람의 내면을 비롯해서 목과 혀와 입술과 입 그리고 발에 이르기까지 멀쩡한 곳이 전혀 없음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했어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한 겉과 속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요.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누군가 물어요. 도대체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왜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럼 이거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당신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경외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코로나는 엄청 두려워하더라고요. 코로나 앞에서 벌벌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해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저를 포함해서요. 그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올 한 해. 올 한 해 대한민국을 뒤덮은 세 글자로 된 두 단어가 있어요. 코로나, 부동산. 사람들은 코로나 앞에 벌벌 떨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도 코로나는 진짜 두려워하더라고요. 만약 교회가 우리 조국 교회가 코로나 두려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전혀 다른 주의 교회가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부동산 엄청 두려워하더라고요.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이 오를까봐 두려워하고,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부동산 앞에 또 벌벌 떨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태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죠? 구절을 보세요. 바울은 우리를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죄 아래에 있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었으며 썩었으며 부패했으며 아무런 가망도 희망도 소망도 없다는 존재라는 걸 안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코로나가 두려울까요? 아니면 코로나를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내 존재를 안다면. 부동산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모든 땅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모든 땅을 물로 덮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 상태가, 내 존재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코로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부동산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처한 상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했죠. 영적 무지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그냥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돈이 많이 없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고요. 나에게 건강이 없다는 것이, 내 몸이 아프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온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죄 아래에서 우리는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고, 죽은 자에게 더 건강해지는 게 무슨 소용이고, 죽은 자에게 더 윤택하고 더 좋은 행복한 삶이 무슨 소용이에요? 죽었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영적 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산 사람처럼 확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고 돈도 막 더 벌려고 하고 더 성공하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내 진짜 필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것이 뭔지 아세요? 바울은 그거를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슬며시 내미신 것이 뭐냐? 율법이라고 해요. 19절로 20절.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로 2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9절의 말씀과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뭐뭐 아래. 한번 보세요. 두 번이 나와요. 하나는 뭐죠? 율법 아래.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심판 아래. 자,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 그리고 심판 아래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죠.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아? 너희들 죄 아래 있어. 내가 율법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이 율법에 너희들의 삶을 비춰봐. 그럼 넌 어떤 존재야? 율법 지킬 수 있어? 율법 온전히 완전히 지킬 수 있어? 없지. 그럼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넌 깨달아야 돼.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그 죄인은 심판 아래 놓이게 돼.
진노 아래 놓이게 돼. 제발 깨달아야 돼.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돌이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아래, 심판 아래 놓이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11절,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두면 어때요?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가만히 두면 우리가 스스로 깨닫나요? 가만히 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나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찾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바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죠?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때 하나님 찾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린 가만히 두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을 뿐더러 모두가 다 치우쳐서 자기 중심, 내 중심, 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우리는 그냥 내달려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 두시고 우리를 심판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 아래 두시고 온 세상을 심판 아래 두심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초등교사예요. 여러분, 유치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옮겨갈 때 맨 앞에 누가 서요? 선생님이 서잖아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쭉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자들보다 오직 자기 자신의 죄를 알고 모든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자에게 관심을 오롯이 쏟아내고 계셔요.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면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왔냐? 성경은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고 말해요.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뭘 간구합니까?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의 말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죄 아래에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감히 고개를 뻣뻣이 들거나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꿇어 엎드렸어요. 또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예수님께 다른 것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원하는 깨끗함은 그의 피부가 깨끗해지는 것을 넘어서요. 그는 자신의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그 자리까지, 그 예수님 앞에까지 이끌고 인도한 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의 나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병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함은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마을 안에 살 수 없어요. 마을 밖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사람이 멀리서 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걸 외쳐야 된다고요. 그는 나병 때문에, 율법 때문에 누가 뭐래도 죄인이 되었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외치면서 그는 스스로 뭘 생각했을까요? 입으로는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면서 속으로는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물론 처음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외침을 통해서 그는 뭘 알았어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단순히 피부만 더러운 게 아니라 난 겉과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을 통해, 나병을 통해.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나병은, 율법은 그의 삶을 불행으로 인도했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인도했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에게 나병이 찾아왔을 때 그는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에게 나병이 찾아왔을 때, 율법이 그를 정죄했을 때 그에게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그는 나병을 통해, 율법의 정죄를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난 뒤에 자신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아간 거예요. 죄인됨을 알기에 그 앞에 꿇어 엎드린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분임을 알기에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사용하세요. 우리 각자의 삶에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힘들 거예요. 힘겨울 거예요. 눈물 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고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또한 율법의 거울로, 말씀의 거울로 그러한 우리의 삶을 비추셔요.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삶을 비추신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죄에 직면하게 하세요.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내 안에 꿈틀대는 죄의 본성을 알게 하세요. 내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나를 발견케 하신다고요.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성취하시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내 죄를 알면 알수록 주의 은혜는 더 커지는 거예요. 내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주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내 죄가 크면 클수록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직접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 말씀의 거울을 들고 그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나의 죄를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선한 것 하나 없고 죄만 가득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이러한 주의 음성이 아침마다 늘 새로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꿇어 엎드리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쏟아낼 때,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